샬롬,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4시간의 풍성한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제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영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근신을 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을 살펴봅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서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아만. 여러분, 본문에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전 535년인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백성들이 제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하였으나 본문 4절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고 그 일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요, 유다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을 하라. 명령을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1차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넘치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에 다시금 큰 전쟁에 관한 여러분 이 계시를 받고 그는 또다시 마음이 혼란스럽고 혼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게 우리 히브리 백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포로로 잡혀오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에서 그는 다시금 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분명히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본문 2절로 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3절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그런 여러분 정말 참 그런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왕의 옆에서 제 세 번째로 이 권력이 있는 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떡과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하며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이런 다니엘이 우리는 참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 2절 첫마디에 그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깨달아 안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을 때에는 새 일에, 즉 21일 동안 근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신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전쟁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고, 그 전쟁은 바사군과 싸우고 헬라군과 싸우게 될 것을 근신 기간 동안에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특별히 근신하는 기간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9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니까 다니엘이나 이 에스겔은 특별히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사람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합니다. 여기 나타난 사람은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비의적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것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28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바스 정금 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6절에서 보면은 몸은 황옥 같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는 주님이 모든 마음과 심령을 깊이 꿰뚫고 통찰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5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금 12절에서 15절을 살펴봅니다. 12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이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벙벙하였다. 12절에 보니까 첫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주시죠.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다시 보니까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21일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들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못 가도록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지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가브리엘아,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 들고 너에게 오는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고 나를 가뒀으므로 내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천사 군장 중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제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할 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그렇게 쉽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어영무영 기도에서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간절히 힘껏,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줄구차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6절로 17절을 살펴봅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은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었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본문 16절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거 잘 명심하십시오.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단순한 인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자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진지라, 즉 그리스도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입에 힘과 생기를 주고 능력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21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사람이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19절에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며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째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고국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도 지금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 벙벙해가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크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여러분 이 입술을 만져주고 다니엘을 만져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다니엘을 만져주고 강건케 해주면서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 자신이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울 것이며 자신이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는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수염소로서 영적으로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군 천사장 미가엘이 싸워 죽어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상달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갖고 온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참 화가 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가깝게 생각을 하고 그분하고 나는 참 친하게 지냈고 내 진심을 다해서 나는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저를 갖다가 이렇게 이하로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하고 1대1로 있을 때는 안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비하시켰다? 내가 아직도 분별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는 나지만 내가 확인은 하겠지만 내일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요즘은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하루 이틀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 기도가 쉽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강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돕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돕는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